우리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가족별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보니까 참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정말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보았는데 이 영화 제목이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 어,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목을 보면 자산어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은 흑산을 이야기하죠. 이 흑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흑산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검은 산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곳에 정약전이 이제 유배를 떠났는데 너무 이제 그 섬 이름이 좀 어, 음침하잖아요. 흑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산으로 바꾸어서 이 흑산도의 고기들의 그런 특성을 적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산어부죠. 이 자자가 거물 현자인데 거물 자자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물 현자는 뭐 다 아는데 거물 자자 해서 자산어보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의 은혜를 받은 것은 뭐 영화가 재밌어서가 아니고 그곳에 이제 그 유배를 떠나는데 정약용 선생의 형제들이 전부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동생이 정약종이고 그리고 형이 정약전인데 이들이 왜 유배를 떠나게 되냐면 당시에 천주교를 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삼형제가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사학을 따랐다는 이유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것은 사학은 사악한 종교라고 해서 서양 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성리학이나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이 조상을 제사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 천주교가 그렇게 에, 아주 공공의 적이 되었죠. 그래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삼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또 유배도 떠나게 되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정약용 선생의 동생인데 이 막내 동생은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죽겠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천주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약용 선생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거 뭐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그 맏형인 정약전 선생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신앙은 있어요. 신앙이 있는데 나는 나에게 고난을 주면 이 사악하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두 형제를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나주로 가고, 그리고 형은 이제 흑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담은 내용이 이 자산 어부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이치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좋지 못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돈 때문에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또 헤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더 잘난 것이 있으면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잘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랑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스테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즉 이 스테르고와 그리고 아가페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다윗 왕의 가정에 잘 나타나 있죠. 사실 이 다윗 왕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일단 분이 많죠. 그리고 첩도 많고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잘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너는 모든 사람의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잘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은 사실 폐역무도한 그런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가장 큰 형이죠, 암논이 범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오빠의 입장에서는 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욕보인 이 암논을 몰래 찾아가서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또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와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밤새도록 허둥지둥 도망을 치다가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다윗을 뒤쫓아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리고 부하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제 다윗에게는 아주 용감한 백전 노장의 장군이 있었죠. 바로 요압 장군이죠. 그리고 그 부하들이 적은 군사지만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압살롬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에 그때 만난 사람들이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백전 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압살롬과 전쟁을 나가는 부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전쟁에서는 결코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아들이 잘못했지만,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그를 너그럽게 여겨줘라, 그를 불쌍히 여겨줘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폐영부도한 자식이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이 무사하기만 바랬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군대와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압살롬의 책사가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최측근 옆에서 돕는 그런 책사였는데 그가 배신을 해서 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을 때, 저들이 아직 이 진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빨리 추격해서 지금 쳐야만 다윗과 그 부하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데 그 압살롬 곁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저들은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싸움을 할 만큼 저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쉬었다가 천천히 공격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않고 후배의 말을 들어서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히도벨은 너무나 상심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엘리암이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요압 장군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이제 노새를 타고 숲으로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에 한 병사가 발견하고 죽이고 싶지만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두 분 사이에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것은 승전의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의 무사함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이 올 때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전쟁에서 이겼느냐, 이 싸움에서 이겼느냐, 이게 아니고 압살롬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에 요압 장군이 사독의 아들, 제사장이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네가 가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이러이러 죽었다고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차마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나무에 걸려서 그렇게 화살을 맞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차마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더 궁금하죠. 그때에 이제 구스 사람이 전령이죠. 이렇게 올 때에 불러서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되었느냐, 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 구스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3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 자와 또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떤 사랑을 보였을까요? 또 다윗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또 왕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폐역무도한 아들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들을 모두 용서했다는 것이죠. 오직 압살롬이 그 싸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근데 장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던 그런 장수들이죠. 그들에게 다윗이 간곡히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전 성경을 보면 젊은 압살롬이 아니라 소년 압살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아직도 압살롬이 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이 젊은 압살롬을 너희가 불쌍히 그렇게 여겨줘라. 그 얘기가 뭡니까? 싸우더라도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그냥 사로잡아서 나중에 내가 그 책임을 물을 테니 절대 죽이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패역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살아야 할 인생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 방탕하게 생활했던 아들이 이제 돼지우리에서 죄업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욕보이고 집을 나갔던 이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늘 동네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올 때에 달려가서 불쌍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재산을 떼어서 지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오직 무엇만 기억하느냐?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까짓 것 재물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 거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오직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 못 쓰겠다, 나 너 못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내 앞으로 좀 나와봐,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나누자. 우리 성경에는 변론하자라고 하는데 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 좀 하자, 대화 좀 나누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기만 하라,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중간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제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다시 우상을 버리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간절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린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받아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야, 아이들은 다 가라, 그럴 때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렇게 아이들을 대우해 주십니다. 또 세리라고 창녀라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가들, 그들이 사회 악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도둑놈이라고 살인 강도라고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내가 어디라고 여기에 나오냐, 그렇게 하신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이 대적자들을 전부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죽이고 강구짓만 했던 이 좌우편,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를 구원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너 참 염치 없다, 평생 동안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다가 겨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부모된 자의 사랑은 애타게 찾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불효막심하고 못된 자식이지만 제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싸움터에 나간 장군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죠. 나를 위하여서 이 소년
압살롬을 너희가 너그럽게 대접해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 다윗은 집안에서 편안한 길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턱에 앉아서 목이 빠지도록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나요? 우리의 아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서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건 너의 문제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럴 부모가 있나요? 그럴 부모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위를 빼앗고 후궁을 욕부인 그 불효막심한 자식을 미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패역한 아들이지만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학수고대 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다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주인이 그 양을 찾아와서 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죠.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을 찾을 때에 이 주인은 어떠했습니까?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이 양 한 마리보다 잔치를 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그 목자같이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죄만 짓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멀리 떠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반역하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패역무독한 페르냐이지만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모의 사랑은 절대 깨닫지 못하죠. 다윗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 선지자들 보내어서 돌이켜라.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저 바벨론으로 무려 70년간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똑같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으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내 아들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의 짐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뜻을 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 그거 끊어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죄된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압살롬이 반역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다윗이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여러 참모들이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만나서 혼을 내든 아니면 유배를 보내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 압살롬도 소중했지만 암논도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자기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을 그냥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은 오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차곡차곡 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압살롬 같이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애타게 찾는 사랑이고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사랑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